그렇게 이제 다윗이 저 누구야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 의리를 지켜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막 대적을 하고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따라오느냐? 법궤를 가지고 따라와. 법궤와 항상 왕이 함께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도 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으니까, 얘들아, 야,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이거 다 죄값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법궤를 돌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을 찾아내고 자기 마음을 비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까지 달게 받을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합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항상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압살롬이 대적하든 나중에 아도니아가 나중에 대적하든 반역을 하든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 속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배제한 다음에 처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처리의 속도가 더디더라도 항상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속도가 빠를 수도 있어. 그런데 빠른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완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 그러나 속도가 느릴지라도, 처리 속도가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확실하게 방법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누가 따라오느냐? 이제 책사라고 해서, 책을 사세요 이 책사가 아니고 책사라고 해서 항상 정치적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다윗에게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후세고 하나는 아히도벨입니다. 후세는 좀 연장자야.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후세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전세가 역전되게 생겼어. 아히도벨이 볼 때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책사예요. 아히도벨하고 또 누구야? 후세. 자, 둘 다 책사인데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가만히 이런 현실 상황을 딱 판단해 보니까 전세가 역전될 것 같아.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역전될 것 같다 이 말. 그래서 아히도벨이 누구에게 딱 붙었느냐? 압살롬에게 붙어요. 압살롬에게. 근데 후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귀하게 보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일을 해야 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을 보였고, 항상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합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후세가 따라옵니다. 왜 나 따라오냐? 나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런데 끝까지 후세는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이 하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살펴봐.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압살롬에게 가요. 첩자 노릇하는 거야. 자,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압살롬이 너 해왔냐? 아,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왔는데 내가 이제 그래서 압살롬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듯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후세가 이제 이중 첩자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후세와 아히도벨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이 기세를 딱 타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윗은 피신해 버렸잖아요. 지금 전세가 약화되었잖아요. 가만히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좋은 전략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이제 노장이잖아. 산전수전 다 겪고 벌써 지혜가 있고 이 좀 이렇게 계략 있잖아요. 책사로서. 자, 그러면 후세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요, 아히도벨이 참 좋은 전략인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여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기 아버지 죽였다고 백성들이 얼마나 압살롬 당신을 욕하고 대들고 대적하고 오히려 반기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그냥 잠잠히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 처리합시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지금 후세 얘기가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아히도벨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후세 편을 들어줘. 만약에 이때 아히도벨 편을 들어주면 이제 구태타가 성공한 혁명이 일어났을 텐데, 응? 아히도벨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어요. 자, 나중에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시므이 누구 편이요? 시므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므이 누구예요? 대적자예요. 시므이. 아히도벨 누구야? 배신자야. 아히도벨 누구야?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배신자라 이 말이에요. 아히도벨 배신자예요. 아히도벨 배신자예요. 아히도벨 배신자. 자, 나중에 또 요압,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야? 역시 요압 배신자라 이 말. 요압 배신자야. 요압 배신자야. 또 대적자 또 누구요? 압살롬 누구요? 압살롬 대적자라 이 말. 압살롬 대적자.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셔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를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면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내면,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만 드러내면 나와 함께 의리를 지킨 사람도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 그래서 누가 드러내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나와 함께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축복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축복권이라고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를 잘 봐야 돼.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거 뭐, 자, 아브라함에게 한 거부터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자, 내가 보세요. 저주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딱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주자로 쓰셨다 이 말. 아브라함을 첫 번째 주자로 딱 쓰실 때 이런 반구하지 않고 순종했죠. 순종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지지해 주시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일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첫째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 저주가 아닌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아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시므이 다윗 저주했죠. 아까 시므이 다윗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살생부, 다윗이 죽으면서 살생부를 줬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살생부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의리를 지켜라 할 때 이건 사랑과 관계 속에서 믿음의 의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믿음의 의리를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자, 믿음의 의리를 잘 지키자 이 말이에요. 자,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도니아. 다윗이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다윗이 나이 들어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에, 아니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뜰 나이가 되었는데, 아니 좀 세자 책봉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있었죠. 그러면 세자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자 책봉도 하지 않지. 죽어는 가는데 이 다음 후계자를 왕을 세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아도니아가 봤더니 이게 참 자기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똘똘한 것이 꼭 자기 같아. 다 비리비리한 것 같고 저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요. 자,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압살롬이는 아무런 준비가 없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요 아도니아는 자기 형이 했던, 자, 이 바로 위에 형이 했던 구테타 실패했잖아. 실패를 하니까 그때 이제 실패한 요인이 뭐냐 할 때 뭘 못 얻었느냐?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도니아는 사람을 얻는데 첫 번째 누구를 얻었느냐? 요압이를 얻었어. 요압이. 이제 다윗은 다 늙어 죽어가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제 요압이 늙어 죽어가니까 다음 후계자가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려면 그래도 아무리 다윗의 아들을 생각해볼 때 요 아도니아가 아무래도 후계자 같다. 자기 생각이요. 처음부터 요압이는 뭘 몰랐어요?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결국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읽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읽는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호박 좀 심게, 호박 좀 심게 구덩이 좀 파라 그랬더니 호박 심으라고 구덩이 파라, 그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담장 밑에다가 호박 구덩이를 얼마나 깊게 팠느냐? 담이 무너지도록 팠다고 해보십시다. 열심히 했지, 순종했지. 근데 열심히 하고 순종은 했는데 심정을 모르고 오히려 하다 보니까 또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압이가 얼마나 이제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곤란을 겪었어요. 순종은 했는데 그 심정을 모르고 하니까 얼마나 곤란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면 엉뚱한 짓 하고만 더 곤란을 겪는다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요압이가 전혀 다윗의 의도와 뜻을 모르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히. 왜? 그래도 난 놈이 아도니아니까. 그래서 요압이가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의 편에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에 협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에 협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선 거 아니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자, 여기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정치적으로 사람을 얻었죠. 두 번째
종교적으로도 사람을 얻어. 이때 당시 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하나는 사독이 있었고 제사장 누가 있었어요? 사독이 있었고 또 하나 누가 있었어요? 에? 아비아달? 자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으로 넘어갔어. 사독은 끝까지 다윗 편에서 의리를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종교계도 어느 정도 이제 장악을 했네, 그죠? 그래도 반은 장악했잖아, 종교계도. 그런데 어느 편에서 제사장 편에 참 뭐요 이거 선지자 편에서는 장악을 못했어. 자 이렇게 장악을 해가면서 압살롬은 실패했지만 아도니아는 뭔가 지금 과거에 형 압살롬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전부도 계략을 세워서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비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사독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그래서 이제 사독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그 중단이 되고 사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독의 파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단이 이제 발을 벗고 나서는 겁니다. 왜? 이건 분명히 구태타거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나단이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는 일에 나단이를 통해서 일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가 왕위로 이제 계승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대적하고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일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뭔가 튀는 것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의리를 지켜도 첫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분하야가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야. 항상 왕의 주변에서 호위하는 그런 경호실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분하야가 다윗의 편에서 변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도 사람은 솔직히 내가 불리해지면 이 사람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끝까지 나에게 의리를 지켰는데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다니까. 이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버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의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게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당장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우겨싸면서 나를 중상모략하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수작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다면, 자 다윗이 보십시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지. 다윗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잘하려고 몸부림을 줬어요. 다윗이 사람과 관계 속에 혹시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막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리로 보신 거야. 이거를 믿음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의리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요. 의리는 목숨까지 내놓는 수준까지 가야 의리래. 자 보세요. 막 사람들끼리
막 서로 없으면 막 못 살 정도로 막 친합니다. 사람끼리 막 그걸 친구라고 그래요. 막 서로 그래서 막 전화 밤낮 하고 아침에 전화, 저녁에 전화, 잠자다가 말고 전화, 새벽에 또 전화, 막 계속 전화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막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막 없으면 막. 그런데 막상 내 목숨을 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될 상황이 딱 닥치면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건 친구가 아니래. 이건 친구가 아니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목숨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전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하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찢어서 죽일 것입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그런 현장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마음도, 믿음도, 의지도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의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죽음까지 초월해서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의리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얼마나 될까?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목숨을,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막 별목을 다 주어도 너 목숨까지 다 줄 수 있어? 한번 물어봐. 듣나? 자, 지금 서로가 막 서로 엄청나게 친해. 물어봐. 너 목숨까지 다 줄 수 있어? 물어보라니까. 그러다가 진짜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또 괜히 또 떨어지지 말고 한번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진짜 물어보라니까. 별로. 자, 그렇다고 할 때 서로가 믿음이 돼야 되겠어? 서로가 믿음이 돼야 되겠어? 서로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의리를 지킬 때 얼마나 여러분 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누구와 의리를 지켜야 되는지 생각 잘 하시고 의리를 지킵시다. 에? 할렐루야. 효성아, 의리 잘 지켜라. 응? 의리 잘 지켜너이?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대요. 너무 정직한 거예요. 지금은 마음이 편해? 아, 마음은 안 편해? 그래도 그때보단 편하잖아. 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는 말,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오늘 일부 예배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 워낙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잘 먹지를 못할 때, 그래도 이제 그 기숙사에서 한 방을 같이 썼던 선배 목사님,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선배님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숙사 이제 동장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식권이 나왔어. 저도 이제 3학년 때 동장을 했는데 한 이유는 식권 받으려고 했어요. 3학년 때 동장 한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식권을 받았으니 하루 세끼 이제 계속 식권을 받아서, 근데 이분이 식권으로 내가 이제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식권 한 장 가지고 가서 이제 밥을 탈 때 많이 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학생들이 밥이, 신학생들은 다 아니까 잘 못 먹는다든가 아니까 식당에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가지고 나는 항상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많이 도움을 받았어.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윗둘이 이 옷 윗둘 있잖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주 내게 마음이 쏙 든 옷을 하나 사주셨어요. 아따, 옷을 하나 딱 사주셨는데 이 옷을 누가 봐도 다 마음에 들어 했는데 내가 이 옷을 입고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럼 이 선배 목사님이 되게 좋게 보였나 봐. 본인이 입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 입고 싶었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옷장을 다 뒤적뒤적 거리면서 가장 거지 같은 옷,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딱 입어, 내가 딱 그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야 태원아, 너 이거 입어, 나랑 바꾸자, 나를 우애해주는 척 하면서 그 옷을 바꿨어. 근데 나는 바꿨어요 그냥. 근데 입어보니까, 자 보세요,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그 옷이 왜 이렇게 삐뚤게 딱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꼭 옷걸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진짜 볼품이 없어. 다시 말하면 꼭 거지 같아 그 옷이. 나를 우애해주는 척하면서 이 옷 좋다고 하면서 바꾸죠. 난 그 한 번인가 두 번 입고 말았어. 이분은 계속 입고 다니더라고. 이게 사람이요, 우애해주는 척 하는 것 같다니까. 뭔 소린지 아나. 우애해주는 척 하는 것 같고 의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람과의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보고 사람 관계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며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의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하게 책임져 주시겠느냐. 여러분, 발람 선지자 보십시다. 발람 선지자 보셔요. 참 이 발람 선지자 왔다리 갔다리 했죠. 응?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발락 왕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발락 왕 편에,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에? 결국은 발람은 누구 편에 섰어? 왜?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결국은 발락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했습니까? 걔가 그 토하였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베드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걔가 그 토하였던 대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의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이제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입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기도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충성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꼭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과 믿음의 의리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분하야가, 사독이, 우리야가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꼭 의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도니아처럼, 세바처럼, 압살롬처럼 반역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시므이처럼, 아이도벨처럼, 아마사처럼, 세바처럼 하나님이여 배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편지수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복을 받을 줄 아는 자와 복을 받을 줄 모르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서 복을 받을 줄 아는 자의 그 본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물질 문제로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모르고 무턱대고 믿지 않게 하시고, 알고 깨닫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움켜쥐고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진압하고, 마귀 역사를 진압하고, 불행을 진압하고, 질병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이 저주의 역사를 분쇄시킬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이는 종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일도 직장사업 환경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